그동안 저희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히브리서를 이제 넘겨서 다른 곳에서 본문을 가지고 창립기념주일이랄지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 11장에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32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는 말씀으로서 대개 최소한 한 절 가지고 한 사람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묶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사가 4명 나오는데 사사들은 한 12명에서 13명 정도 우리 사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왕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 한 사람 나와요. 그리고 뭐 선지자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들 이름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누구를 골라서 설교를 할 것인가? 아주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속에 이 삼손은 사사지만 좀 빠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그 설교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더 핑크라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봤더니 사사들의 믿음에서 4명의 사사들을 묶어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또 우리 한국에서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동갑입니다. 해방둥이. 그분의 설교집을 읽어봤더니 정복교와 순교라고 해가지고 32장 2절에서 38절까지 아주 크게 묶어서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름을 여기다 넣어놨는데 거기 무슨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삼손의 그의 생애가 이 사사기 13장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중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서는 이름만 따갖고 오고 사사기로 넘어가서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뭐든지 처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삼손도 그의 처음부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출생을 했다, 그거예요. 물론 처음에 어린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했어?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녀가 낳으면 나실인으로 길러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 삼손의 어머니는 지금 이떡저떡 지금 찾을 그런 고를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드린다, 그게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이런 몇 가지 그런 규범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이렇게 사무엘도 나실인이었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요한도 나실인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나실인의 제도는 우리 기독교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들이 영적 나실인이라 그렇게 말을 해서 잘못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경건할 뿐 아니라 그 아버지 마노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사기 1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이 삼손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밑에서 출생을 했다는 겁니다.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욕심이 생깁니다. 잘 길러야지. 무엇을 어떻게 성공시켜야지. 뭘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를 낳아가지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잘 되기 위해서 이름에 별 이름을 다 붙입니다. 그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이름이 무슨 가정에서 부르는 이름이지. 뭡니까? 너무 귀하면은 이 귀신이 탐을 한테 데려간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아주 더러운, 죄송합니다. 아주 더러운 이름. 그리고는 뭡니까? 천한 이름을 거기다 붙여줘야.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가정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만은 이제 진짜 호적에 어울리는 이름은 좋은 이름을 이제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름 장명소에 가서 지어주는데요. 제가 곁들여서 말하는데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돈도 안 받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장명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저는 한번 획수도 안 봅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전화번호부를 갖고 와서 쫙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쫙 보고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고르는 거. 그래갖고 2개를 딱 줍니다. 그 가정에 둘 중 하나 선택을 해라. 그러면은 틀림없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그 이름을 목사님 이거 2개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사람은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는 영업이 잘 안 됩니다. 삼손이라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삼손이요. 태양이란 말이야. 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방 나라는요. 대개 신들이 뭡니까? 태양신이에요. 대개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신만큼 잘 되라. 신만큼 멋있어라. 그런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용재 선생 얘기 나면 삼손. 그 아이가 이제 자라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기가 자랄 때에 잘 자라야 되는데 여기 있는 대로 그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거 여러분들 생각하면 무슨 상상이 됩니까?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 누가복음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크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나 사무엘처럼 이렇게 삼손이 잘 자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 못합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줘요. 세상 사람들은 부처 앞에 가서 그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 앞에 가서 100번, 1000번 엎드리고 손비벼도 듣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삼손이 그 사사기 15장에 보면 나귀 특별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죽였어요. 엄청난 거죠. 그 나귀 특별가 그것이 제대로 칼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창과 칼로 왔는데 그런데 너무 전투에 몰두하다 보니까 기진맥진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제 나는 이제 목이 말라 죽겠다네. 지금까지는 전투 아니라고 그런 거 챙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묵한 곳을 터뜨리사,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사 거기서 물을 솟아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삼손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엔 학골레라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다는 거죠. 또 삼손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고 놀잇감이 되고 맷돌을 돌리는데, 우리가 돌리는 이 맷돌 말고 서양에 가보면 큰 맷돌이 있습니다. 이 소나 말이 이렇게 끌고 이제 뱅뱅뱅 도는 맷돌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자기의 생애가 이렇게 비참할 수 없습니다. 야, 하나님 이제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나이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 좀 삼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삼손의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모든 사람 방벽과 온 백성이 덮여서 죽게 되는, 장렬하게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뭡니까? 삼손은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래도 기도하는데, 그 전쟁이든지 그것이 마지막 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삼손은 다른 사람보다도 독특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나실인이라는 분리됐다, 구별됐다, 앞서 말한듯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하는 그런. 지금도 그 유태인들 보면요, 거기 그 옷을, 검정 옷을 입고 있는 이제 그런 그런 분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이랄지 아니면 뉴욕 같은데 이제 그분들이 많이 사는 곳에 있습니다. 가보면 이제 그런 것 그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수염도 이렇게 다 길러가지고 그 독특하게 눈에 띄어요. 구별돼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구별될 때에 그 힘들 거예요. 직장 생활에도 어떻습니까? 그 뭐 회식을 하면 뭐 술을 가지고 위하여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위하여가 있더라고요. 그거 하면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러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것보다 너는 하나님에게 바쳐진 자다. 너는 하나님에 바쳐진 자다. 계속해서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일정하게 나이가 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뭡니까? 너는 사사다. 사사란 말은 영어로 저지란 말인데 판단하는 자란 말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 왕을 세우기 그 전까지 그 중간에 군사 지휘관이다. 쉽게 말하면 왜 블레셋이랄지 다른 민족 침범을 할지 어려움을 당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물리쳐서 나라를 평안하게 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종교적 지도자일 뿐 아니라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그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손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힘이 센 사람. 우리 한국 여자 가운데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누구죠? 잘 모르시죠?
이름이 제일 예쁜 사람 장미하고 란입니다. 장미하고 란하고 합해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뚱땡이가 나타났습니다. 쫙 올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조 역사에는 뭐 임꺽정 뭐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스 신화에 뭐 헤라클레스 뭐 그런 게 우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그 뭐 역사적 인물이 됐든 아니면 신화적 존재가 됐든 이건 성경적 인물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삼손을 압니다. 왜?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가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1948년인가 만들었는데, 저는 중학교 때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요. 빅타 맞죠? 이렇게 나와요. 예. 이게 삼손, 힘의 상징입니다. 삼손은 어느 정도 힘이 많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앞서 말한 나귀 특배로 블레셋 1000명과 대항해서 죽이는 그런. 그리고 그 다곤 신상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신상을 폭삭 주저앉게 하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나 삼손은 힘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친구들이 만나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수수께끼였습니다. 친구가 수수께끼를 하면요, 하나도 못 맞췄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한 번은 책방을 갔더니 수수께끼 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책을 다 읽으니까 무슨 수수께끼가 나오다 거의 맞죠. 왜?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수수께끼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하는 사람이, 수수께끼를 만든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사자를 죽였는데 사자 속에서 꿀벌이가 꿀을 쳤나 봐요. 집을 만들어놔. 이 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동물들 가운데 영리한 동물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따라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뭐 누가 목사님 뭐 뱀이 IQ가 몇이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그래서 헤롯을 여우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되게 좀 성질 나셨나 봐요. 지난 제가 금요일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중학교 때 다람쥐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다람쥐 잡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우를요 300마리를 잡았어요. 300마리. 그래가지고 그것들 꼬리를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내보내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완전히 들판이 막 불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 분명히 이 삼손은 힘만 센 게 아니라 머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의 힘과 그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느냐? 부모가 DNA가 좋아서? 교육을 잘 받아서?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워주셨다는 거야.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요,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성도들의 머리를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내가 머리를 써서 했다면요 목회 망했을 거예요. 전혀. 그런데 또 하나 놀란 것은요, 평범한 여전대 회원이었는데 딱 회장이 되니까요 얼마나 지혜가 있고 얼마나 말씀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울 때에, 지도자로 세울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삼손도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사사기 13장과 14장과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공부 잘하면은 아휴 지금 애비를 안 타고 나를 타겨서 뭐 그렇게 혹 엄마들 말씀하시면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냐. 남편이 장사를 잘해도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장사를 잘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운전을 잘해도 뭘 잘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영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은데 삼손의 기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게 있는데 삼손은 한마디로 실패한 사사였다는 거야. 뭐가 그렇게 실패하게 되느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물론 뭐 소크라테스 우리 내 자신을 알라 그런 말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도대체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타 민족과 결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심지어 지도자인데 어떻게 했느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를 취해서 결혼했다 그랬어요. 요사이 말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건 말입니다. 또 16장에 가서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이 기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향녀예요. 아주 이제 막 내려가는 게 막가파이나 막가파. 그리고는 또 16장에 가서 보면 소래 꼴대기에 들어가서 들릴라에게 뭡니까? 온통 정신이 팔렸어요. 여러분 이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도 있지만은 또 오페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페라는 저는 못 봤습니다. 거기에 나온 여인이 뭡니까?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사위를, 내 자부를 맞이할 때에, 내 아내를 고를 때, 내 남편을, 신랑을 고를 때 믿음을 중심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자들의 무기는 뭔 줄 아세요? 호루라기 같은 거 아니에요. 무슨 가스총 그런 거 아니고 여자의 무기는 뭐냐? 눈물이에요. 눈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남자들은 절대 여자의 눈물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자들이 가짜로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본문이 아니라 사사기 보면요. 삼손이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그러니까 울며 그를 강요함으로 아내가, 그 부인이 아내가 우니까 뭡니까? 그냥 헷갈랑 넘어가는 거예요. 눈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었느냐? 거짓된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여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을 여인에게 썼어요. 그 힘을 어디서 썼어요? 건설적인 데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 썼어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뭡니까? 건설적인 데 쓰느냐, 파괴적인 데 쓰느냐,